교재 61페이지입니다. 5장에서는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장자인 르우벤의 족보보다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의 자손이 먼저 기록된 이유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유다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갓 지파의 후손들과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그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사로잡혀가서 멀리 타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교훈도 중요하지만 역대기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자꾸 족보만 나오는가, 그리고 본문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오늘은 기도 제목보다는 크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할까, 역대기가 어떤 책인가, 오늘 본문에는 왜 족보가 나오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성경을 바라보는 큰 안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역대기 상하를 읽을 때마다 좀 궁금하실 겁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 다음이 다윗 왕이고, 다윗 왕 다음이 솔로몬 왕이고,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이고, 근데 르호보암 왕 때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돼서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나가고 남유다가 유다 베냐민 2지파가 남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고 또 그 사이에 남유다는 왕이 누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되고 이렇게 계속 나왔던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그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왜 나왔던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는 같은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역대기 상하는 우선 중요한 게 언제 기록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다 못 외우셔도 연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기원전 1050년입니다. 1050년? 그러다가 이게 두 나라로 분열되고 하는 것이 93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따로 이렇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요.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나라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복을 주셔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잘 살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참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나 하고 지나온 역사를 다시 쭉 돌아보면서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주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 따라 하시죠. 다윗, 예루살렘,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역대기에는. 역사를 쭉 돌아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겼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 두 가지가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역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그래서 다윗 왕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됐는가, 지나온 역사를 다윗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거기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우리가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하고 역대기 상하 내용은 중복이 많이 되지만 먼 후대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역사에 중요한 교훈이기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 다윗 왕,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요 두 가지 위주로 해서 역사를 새롭게 보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자. 요 관점에서 쓴 게 역대기 상하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앞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1장에 쭉 족보가 나옵니다. 1장 맨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아담부터 쭉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1장 넘어가고요. 자, 2장 넘어가면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사무엘 야곱의 아들 루벤, 간, 므낫세 쭉 나오는데 2장 3절 누가 나옵니까? 유다. 자, 왜 1장의 전체 족보를 말하고 2장의 유다 자손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루벤이 장자인데 다윗이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2장 3절에. 자, 2장 9절 보십시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쭉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가계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2장에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거죠.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아멘. 자, 3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장은 전체 족보, 2장은 앞부분에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3장은 다윗의 아들 딸들은 이러했다 하고 다윗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역대기가 쭉 펼쳐 나가는 거죠. 자, 4장 넘어가 보십시오.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아멘. 유다 자손이 다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자손 중심으로, 유다 자손의 핵심인 다윗 중심으로 족보가 이제 쭉 형성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 넘어갔습니다. 그죠? 오늘 읽은 본문.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제가 역대기가 어떤 책인가는 알려드렸으니까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족보가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5장의 앞에 두 절은 잘 보시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르우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고 2절에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허투루 쓰여진 게 없지요. 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5장에 시작하면서 르우벤, 요셉, 유다 왜 이 지파를 제일 먼저 세웠을까? 자, 이것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제일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르우벤이 장남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1장 뒤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죠. 그죠? 레아와 라헬, 빌하, 실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르우벤은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레아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부인. 그런데 이 레아의 몸종이 빌하였는데 자기 서모가 되는 거죠. 이 서모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장자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서모하고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첫 아들이지만 장자 지파가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지파에게로 돌아갔다. 자, 다시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분열됐다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남유다는 핵심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고 10지파가 분열돼서 나갔잖아요. 이 10지파 중에 제일 힘이 센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1절, 2절을 좀 복잡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역대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은 다윗 왕, 예루살렘 성전, 예배처가 있는 예루살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역사를 새롭게 보는 것이 역대기다. 그런데 다윗 왕이 유다 지파고 먼 훗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 2절에 유다는 이건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르우벤과 요셉은 왜 나오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을 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핵심이고 북이스라엘은 명분상 큰아들은 르우벤, 10지파 중에 제일 힘이 센 지파는 요셉 지파. 그러니까 5장을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포로로 돌아가서 먼 훗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다시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함께 될 때 소외된 지파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윗 자손에 속한 유다 지파 언급도 하고 첫 아들인 르우벤 지파 언급도 하고 제일 힘이 센 요셉 지파 언급도 해서 다음에 12지파 모두가 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 서로 섭섭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이름을 특별하게 언급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5장 1절 2절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건 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배려. 배려. 다윗이 유다 지파족 속이라고 유다만 계속 이야기하면 이거를 읽는 르우벤 지파 후손이나 요셉 지파 후손은 우리도 힘이 센데 명분상 우리가 장남인데 왜 우리는 소외시키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도 특별한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배려가 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5장 11절에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5장 11절 갓 자손, 갓 지파지요. 자, 넘어갑니다. 18절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어디가 나옵니까? 므낫세 반지파 하고 계속 므낫세 반지파가 나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게 오늘 5장에 나오거든요. 왜 이 지파가 나오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으신 분 기억나실 텐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까지 끝나고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요단강 동편이 목초지가 많고 좋은 땅이라 몇몇 지파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장군,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좋으니 이 목초지 좋은 이곳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때 말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오늘 5장에 그 지파부터 이미 언급을 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안 된다 이러죠. 왜? 너희들이 여기 다음에 사는 건 좋은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여기 살면 가뜩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함께 힘을 합쳐도 가나안 땅 사람과 전쟁하기 힘이 붙이는데 너희들이 가면 안 된다.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다 해서 완벽하게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친 다음에 그 전쟁한 백성들이 어느 땅에 살지인지 다 경계를 정할 때 그때까지 있다가 다 정할 때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겠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하더라도
다른 지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다시 요단강 건너편으로 와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지파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족보가 나올 때마다 뭐 족보이고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하는 게 아니라 족보의 순서나 족보의 언급이나 이게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꼭 기억해 보시면 오늘 기도 제목을 이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보다 나중이 장대한 자가 되게 하소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잘했다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결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18절부터 보면 르우벤 자손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에서 싸울 만한 용사가 44,760명이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20절 보십시오.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다. 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용사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이 심각한 전쟁의 패배를 겪습니다. 이유가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뛰어난 용사들이 많았는데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전쟁에 승리했는데 25절 말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하나님 섬기면 연전연승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이 심각한 전쟁의 패배를 경험합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섬겨서 잘된 민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하다가 하나님을 버려서 패하게 되는 그 용두사미 같은 민족들이 이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다소 피곤해도 다소 지쳐도 이번 주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그대로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기도하고 지쳤으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늘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통해 은혜 받으셔서 시작보다 나중이 더 장대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깊이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시작보다 나중이 더 장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배려하며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북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영육 간의 간결함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역대상 3